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0강 엘리후의 첫 번째 권면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공부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19강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후의 등장입니다. 3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엘리후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욥은 의롭다 하고 세 친구가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세 친구보다 엘리후가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갑자기 뒤쪽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 등장 이유를 먼저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는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엘리후의 소개가 간략하게 있었습니다. 욥기 32장 2절이죠. 이름의 뜻은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족, 엘리후는 남쪽쪽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만 살펴봤었습니다. 세 번째, 엘리후의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이렇게 처음 등장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근거를 밝힙니다. 엘리후는 전능자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야 지혜로울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이 주는 깨달음을 근거로 주장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엘리후의 주장 필요성입니다. 욥이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고 하지만 세 친구는 인과응보에 근거하여 정죄만 하다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후가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후는 32장에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 등장하게 된 이유를 이제 32장에서 말을 합니다. 욥이 고난과 관련해서 계속 무죄하다고 하자 세 친구는 더 이상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논쟁이 진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후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나중에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친구가 더 이상 이제 대답을 못하니까 등장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보다 어리기 때문에 논쟁이 멈춘 다음에야 더 이상 이제 논쟁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32장에서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 친구가 세상의 전통과 인생의 경륜을 근거로 말한 것에 반하여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의 깨달음을 근거로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32장에서 엘리후는 주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욥은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만 하고 반대로 또 세 친구는 기계적이고 세상적인 인과응보의 근거에서 정죄만 반복합니다. 욥은 무죄하다고 하고 세 친구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이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논쟁이 중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이 말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엘리후는 33장부터 37장까지 4번에 걸쳐서 권면을 합니다. 엘리후의 주장 간략하게 먼저 전체적인 그 흐름을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욥기 34장 1절부터 37절까지가 두 번째 주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장은 욥기 36장 1절부터 37장 24절까지. 앞으로는 오늘을 포함해서 네 번에 걸쳐서 엘리후의 두 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33장, 오늘 공부할 것은 엘리후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 전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장에서 이 엘리후가 주장하는 핵심은 뭐냐면, 엘리후는 33장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엘리후가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33장에서. 그런데 몇 가지를 권면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이 33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욥이 가장 괴로워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물론 고난에 대해서도 괴로워하고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일들보다도 가장 큰 그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33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엘리후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욥이 무엇을 가장 괴로워하는지, 욥이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이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 중에서 핵심이 뭐냐,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후는 첫 번째 권면에서 바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엘리후의 첫 번째 주장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과 관련하여 무죄하다는 욥의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욥기 33장 이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세 친구는 대부분이 공격적으로 욥을 정죄를 합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와 다르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에게 말하는 자신의 자세부터 얘기합니다. 33장 6절부터 7절, 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권면을 하려고 하는 자기의 기본적 자세가 뭐냐, 이거를 먼저 욥기 33장 6절부터 7절에서 밝힙니다. 함께 욥기 33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이염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자, 엘리후의 말하는 자세, 내가 앞으로 나는 지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엘리후의 말하는 자세는 두 가지. 자기 자신이 밝힌 이 말하는 자세 두 가지. 첫째는 자신은 욥과 동일한 사람이다. 자신은 욥과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욥과 동일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다. 이거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을 두렵게 하거나 억누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7절의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람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욥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 엘리후가 첫째는 자신은 욥과 동일한 사람이고, 그리고 욥을 두렵게 하거나 억누를 수 없다고 한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욥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와는 다르게 욥을 배려하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엘리후의 이런 자세는 앞에 있었던 세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주장에만 몰입한 나머지 상대를 배려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별로 이렇게 경청하지 않아요.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가득 머리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마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자, 세 친구는 자기들의 주장에만 몰입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욥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욥이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욥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리고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대답한 게 아닙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세의 결과는 결국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서로 평행선만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서로에게 불편함을 가져오거나 불편함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 상처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대화를 하면서 혹시나 답을 얻지 못하고 욥과 세 친구가 답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냥 평행선만 긋다가 아무 결론 없이 끝나버렸어요. 자, 이렇게 평행선만 유지하다 끝나면 뭐 그게 다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크다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제 욥과 세 친구는 이런 관계에서 결국은 논쟁이 끝난 겁니다. 이 엘리후는 그것을 지켜본 거죠. 지켜보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욥과 동일한 입장에서 얘기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한마디로 욥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세 친구와의 논쟁에서 끝까지 이 세 친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죄를 졌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욥은 이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고난과 관련해서는 무죄하다. 이걸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합니다. 욥기 33장 8절부터 12절 욥이 끊임없이 이 고난과 관련돼서 무죄하다라고 한 것에 대한 엘리후의 권면입니다. 3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엘리후는 욥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 여기셨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적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12절 끝부분이에요.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고 한 것은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데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에 대해서 무죄할 수는 있으나 고난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그건 잘못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는 것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맞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틀립니다. 현재 만난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만 생각한다면 무죄하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틀립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도 무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이 닥친 시점과 관련되어서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그 단면만 보면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일어날 시점에서의 잘못만 가지고 이 고난과 관련되어서 나 무죄하다 말하는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원죄도 있고 이 고난이 닥치기 직전이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도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들을 짓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당사자인 나는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깨달아야만 죄이고 내가 인식해야만 죄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합니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죄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 시점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는 무죄하다 말하는 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도 있고 그 위에 어느 때인지 어떻게 죄를 짓는지 모르겠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저런 죄를 져요.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그 말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한 욥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크신 하나님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사람. 그래서 유한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면에서 무죄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엘리후는 또 무엇을 말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권면입니다. 욥기 33장 13절부터 18절. 첫 번째 권면에서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 정말 침묵하시는가? 욥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해서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이에 대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욥에게 엘리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3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권면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결론이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뭘까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게 1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한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후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표현은 꼭 몇 번을 얘기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도 그래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은 꼭 꿈과 환상으로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섭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람 관점의 표현입니다. 그건 사람 관점에서의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침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오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이신 그분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신인 동영 공선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간화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기대하는 방법,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이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때려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제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제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저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난을 통해 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욥기 33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욥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얘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것에 대해서 욥의 빠뜨린 점, 잘못된 점을 권면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침묵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에 또 엘리후는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게 완전히 좀 새 친구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욥기 33장 19절부터 33절입니다. 욥의 새 친구는 기계적이고 현실적인 인과응보의 기초에서 고난을 제의 결과로만 말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 이상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새 친구와는 다른 차원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33장 26절부터 27절. 이 부분은 고난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엘리후가 고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말씀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욥기 33장 26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천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에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자,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젊음을 회복하리라.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회복하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25절 끝에 썼어요. 26절 또 마찬가지죠. 그의 공의를 회복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인과응보에 의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의 의를 회복하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엘리후의 고난에 대한 주장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새 친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숙하게 하신다. 이 얘기를 엘리후가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그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이 사실을 고백했죠. 시편 119편 6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깨닫게 해서 죄를 버리게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이 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적 측면도 있지만 모든 고난을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엘리후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욥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의를 회복하게 하고 또 이 고난은 성숙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죠. 이런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인을 쉽게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욥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욥.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직접 어려움을 겪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욥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욥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당사자는 몰라요.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자녀도 다 잃고 건강도 잃은 이 고난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욥기를 배우면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4월 달에 코로나19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방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앙 강좌를 할 예정이에요. 그때 좀 더 성경적인 접근과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접근,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 번 이제 작년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 이제 4월쯤에는 종합적으로 이제 이거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측면에서 전염병에 대한 접근, 그리고 역사적, 우리 역사 성경 이후에 역사 속에서 또 전염병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그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그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성경적인 이 접근과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인은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몇 번 그 설교를 통해서 좀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 신학교 교수까지 하고 우리 교단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교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그런 데다가 딱 찍어서 설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과 실망을 했어요. 초기에 그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중국 공산당과 관련되어서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코로나19가 확 번졌어요. 또 그러니까 거기에 또 초점을 두고 또 그렇게 원인을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인은 몰라요. 우리는 원인을 모르는데 원인을 마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딱 단적으로 찍어서 뭐 때문이다, 뭐를 징계하는 것이다, 누구를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기독교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제일 많이 실추를 했지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지금에 와서는 아무 해명도 안 하고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왜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인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이것의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원인은 우리가 모르니까. 의학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건 의학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이 출발점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원인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럼 분명한 것은 뭐냐면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 가야 되는가? 이게 건전하고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후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원인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고난이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의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조명을 엘리후가 욥기 후반에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만 더 기다리시면 4월 셋째 주 정도, 대개 셋째 주로 이제 잡아두고 있습니다만은 일정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됩니다만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이제 답을 제시할 거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꼭 죄의 결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고난의 원인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현재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할 건가? 현재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신앙적인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할 수 없는 것에다가 우리가 몰입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자꾸 씨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20강 복습입니다. 엘리후는 33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과 관련하여 무죄하다는 욥의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고 한 것은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데 고난에 대해 무죄하다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권면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 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의 의를 회복하게 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의를 회복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기회로 삼는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의 첫 번째 권면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관점에서의 침묵이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그 원인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